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살펴봤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순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부부의 모습입니다. 둘은 동등한 지체이지만, 평등한 관계이지만 가정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정 안에서 또 다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까요? 부부간의 관계만 있지 않잖아요. 로이슨스 목사님은 5장 후반부부터 6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가정 의무 목록이라는 주제로 엮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관계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주제로 엮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그리고 종과 상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둘 다 권위와 관련되어 있는 가르침임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며, 종은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가르침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 해당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죠. 5계명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5계명, 10계명 중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이웃사랑에 관련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계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이죠. 5계명 이후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은 다 이 5계명을 기초로 해서 제시되는 계명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진짜 우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5계명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까? 5계명은 단순히 부모를 잘 섬기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문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쭉 돌면서 살펴보는 그 요리문답 104문에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04문,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웃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들의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는 또 비슷한 내용이 또 다뤄지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24문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합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아예 질문을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부모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이나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5계명에서 가르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세워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권위에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가정이 잘 세워지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부모 공경. 자, 그러면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옳으니라. 그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것이 그냥 옳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옳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본성상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옳은 일을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줘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게 하셨어요. 응?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화권, 모든 나라, 모든 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옳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종교를 가리지 않아요. 뭐 불교든 이슬람교든 혹은 뭐 무속이든 상관없이 모든 종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유교 같은 게 있겠죠. 유교. 얘네들이 막 효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본성에,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관계없이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친다. 부모의 권위를 거칠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은 인간이 아닌 괴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괴물이 되도록 키우면 안 될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본성에 합치하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보면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예요. 일단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맞나요? 그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태어났는가 할 때 부모가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그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서 우리가 다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아기를 가지면, 제가 아기를 가져보진 않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아기 낳는 것들 옆에서 이제 지켜봤는데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 아이가 이제 지금 8살, 9살 됐는데 아이가 딱 처음 생기니까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몸이 막 붓고 아프고 좀 불편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럼 제대로 이제 나중에 배가 불러오면 배가 산처럼 불러옵니다. 이렇게 막 아주 볼록 튀어나와요.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엎드리지도 못하고 뒤로 똑바로 눕지도 못합니다. 항상 옆으로 이렇게 큰 쿠션 같은 거 이 다리 사이에 놓고 이렇게 안고선 이게 곰돌이처럼 그렇게 하고 누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대로 눕지를 못해요.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 다닐 때도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막 다니고 말이죠. 그렇게 아주 고생하면서 몸을 아주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해가면서 모든 것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막 10달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 낳는 거 쉽습니까? 저는 옛날에 아기 낳는 게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좀 아픈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많이 아픈가 보다. 근데 실제로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보니까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냥 이 고통이 계속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제 기분 나쁘게 아팠다가 이제 좀 괜찮았다가 또 기분 나쁘게 아팠다가 또 괜찮다가 이렇게 진통을 여러 시간 동안 막 겪죠. 저희 아내는 26시간인가요? 27시간인가요? 27시간인가를 진통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아주 막 그냥 견딜 수 없어 하면서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파하면서. 이제 막 맨 처음에는 아프니까 막 울더라고요. 이렇게 막 저희는 서울대 병원 가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는데 거기 이제 병실에 들어가가지고 누워있는데 아기가 나오려면 좀 멀었다는 거예요. 거기 누워있는데 막 아프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많이 아프냐 괜찮냐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울다가 나중에 한 3시간 지나니까 안 울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제 자기야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이제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야 나 아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막 그렇게 온몸에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 아주 힘을 주고 나중에 이제 아기 낳을 때 돼서는 진짜 몸에 그 실핏줄이 다 터지고 몸이 탱탱 붓고 막 정말 몇 시간 동안 고생하다가 간신히 아기를 낳았어요. 새벽 5시 57분인가요? 6시 되기 좀 전에 그 주일날 새벽에 그 아기를 낳았어요. 옆에서 정말 저는 뭐 한 것도 없는데 그거 옆에서 보고 있는데 뭐 어쩔지 모르겠더래.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간신히 아기가 태어난 거죠. 제가 그걸 보고선 야 진짜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생을 하는가 이거 생각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지금 들어와 계신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날 오면서 어머니 저 낳을 때 너무 고생하셨죠?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저한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알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퉁명스러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알았다. 제가 어머니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아기 낳는 게 답니까? 이제 아기 낳기 전에는 아기 낳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기 낳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이거 아파서 어떻게 낳지? 막 걱정하는데 실제로 문제는 아기를 낳은 다음이에요. 키우는 게 이게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기가 이렇게 낳고 나면 저절로 커가지고 걸어다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아기는 혼자 내버려두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목도 못 가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도 툭툭 쳐집니다. 항상 아기를 안을 때는 목을 받쳐서 안아줘야 돼요. 안고선 이렇게 다녀야 되고 그냥 이 손만 해. 요만해 조그매. 이 조그만 애를 이렇게 손에 안고선 막 그냥 걔를 막 젖을 먹이고 때가 되면 그냥 걔를 이렇게 뭐 트림도 시켜줘야 돼요. 얘가 젖을 먹거나 그냥 못 줘. 등을 두드려가지고 트림을 시켜주고 아주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 애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고생했냐면 쟤는 다른 거를 저희 아들은 다른 것 때문에 고생 안 시키고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자는데 거의 1년 동안 안 잔 것 같아요. 애가 한 2시간에 한 번씩, 3시간에 한 번씩 깨는데, 재우려고 눕히면은 이 등에 경보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눕히면 탁 눈을 떠요. 또 다시 안아가지고 이제 그때 진짜 은하철도 999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은하철도 999 노래 불러가면서 자장자장부터 해가지고 그 눕혀놨다가 다시 들었다가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사람이 거의 만신창이가 되더라고요. 정신 못 차려요. 머리도 잘 못 감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애를 막 그냥 키우고 정성 들여서 막 키워놓으면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중학생 돼가지고 막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진짜 가만두면 안 되죠. 근데 막 그렇게 아주 힘들게 키우는 거예요. 애가 말이죠. 그냥 큰 것 같아도 똥오줌 다 가려야지. 응? 기저귀 다 가려줘야죠. 지금이야 뭐 일회용 기저귀 있으니까 괜찮지만 옛날 분들 어떻습니까? 기저귀도 일일이 다 빨아가지고 말이죠. 그거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상도 안 돼요, 저는. 일회용 기저귀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던데. 일일이 다 빨아가지고 다 애기를 키웠는데 참 기가 막힌 거죠. 키울 때도 이제 좀 애가 크면은 뭐 합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가요.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던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급식 이런 게 나중에 생겼거든요. 고등학교 돼가지고.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 거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아침같이 일어나서 밥을 해가지고 밥을 도시락에 담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반찬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반찬통에다가 그것도 한 종류만 넣지 않잖아요. 김치랑 멸치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 3종류 정도 넣어가지고 그걸 아주 싸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국까지 해가지고 싸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뭐 잘 공부도 똑바로 못했는데 그렇게 막 싸줬는지 말이죠. 그래 아주 고생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보내고 또 졸업하게 해주고 대학교 보내고 부모 된 죄라고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응? 뭐 그렇게 책임질 게 많습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자식들 챙기느라고 아주 힘이 듭니다. 아주 자식들 걱정이 그냥 노심초사 노심초사 항상 그 걱정이에요. 이런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까지 자라면서 받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새겨져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볼 때 도저히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움을 겪는. 뭐 지금 세상에는 부모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니었다면 우리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자라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이런 부모 공경을 이웃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함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을 부모를 폭행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아주 엄중한 문제입니다. 신명기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18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완악한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엄중한 문제다.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경고하고 있으신 겁니까? 부모 공경의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부모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면,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나 완악한 길로, 죄악의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는 가르침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와 질서에 불순종하는 순간 이 세상은 극도의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아주 급속하게 죄악의 길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를 보면 이 정도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하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그 세대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이 부모의 신앙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들이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급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사회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또한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마땅합니다. 왜요? 부모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의 첫 번째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부모.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되는 방법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일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행동인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용서하시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세의 특징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 어거스틴의 말은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이 불신앙의 아주 선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하셨죠? 예.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했을 때 어떤 유익이 좀 있을까요? 우리 2절, 3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약속 있는 둘째 계명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여기 주셨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10계명이 주어질 때부터 5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요?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요, 뭐 영적인 어떤 의미,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일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오래 살고 싶고 좀 평안하게 풍성하게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이 장수한다는 말을 우리가 무슨 수학 공식처럼 뭐 오늘 10번 부모에게 순종했으니까 1년 수명이 늘어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수의 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아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특수 케이스들을 가지고 와서 부모를 공경하지만 어려움을 겪는데요. 부모를 공경했는데 일찍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 찾아오게 될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좀 안전할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겠죠.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은. 왜요? 부모가 우리 인생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들을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자녀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복종할 때 안 좋을 게 없어요. 대부분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어때요?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들이 뭐예요? 부모가 명령하는 것들이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라. 성실해야 된다. 오늘 일을 뒤로 미루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차 조심해라. 안전운전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몸에 좋은 것 먹고 불량식품 먹지 마라. 운동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부모가 알려주시는 것들이고 명령하는 것들인데 이게 딱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걸 잘 지키기만 해도 우리 인생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될 겁니다. 이거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지금 저는 좀 이렇게 삶이 좀 쉽지 않고 건강이 좀 안 좋고 이유가 뭐예요?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이상하게 어디 불량식품 먹고 다니고 막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빨이 왜 이렇게 썩어요? 먹지 말라는 달달한 초콜릿, 사탕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썩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 말이지. 명령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최선의 것을 자녀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비록 좀 부족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들었을 때 거의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자연스럽게 삶이 풍성해지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모는 보면 항상 자식 걱정뿐이에요. 나이가 20이 넘어서 성인이 됐는데도 맨날 뭐 물어봐요? 너 밥 먹었냐? 어? 밥은 먹고 다니냐? 아픈 데는 없냐? 어? 너 어디 차 있는데 다닐 땐 차 조심해라. 맨날 그런 걱정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우리 인생에는 좋은 것들이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실제로는 어떻게 좀 나타나게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어떻게 좀 나타나야 됩니까? 칼빈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했는데 뭘 얘기했냐면 첫째로 경외해야 된다. 부모를 경외해야 되고, 둘째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세 번째로 부모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로 이 세 가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존경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가 우리의 존중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합당한 존경을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것이 명령으로 굳이 주어져야 되는가 할 때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이런 존경의 모습을 표현하지 않고 도리어 실수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이제 막 그러죠. 엄마가 뭐 이렇게 야, 너 이거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좀 했어야지. 뭐 이렇게 어머니가 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짜증을 내죠. 근데 말이죠, 우리는 이게 참 잘못된 표현입니다. 알지도 못하긴요. 뭘 모릅니까? 모르기는. 본인 뭘 얼마나 안다고. 이런 식으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부모님이 몰라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머니 그건 그거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의 권위를 아주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막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통은 이제 어머니랑 좀 더 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투닥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리 편해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거 우리도 압니다. 그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완벽해 보이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서 힘도 제일 세 보이고 말이죠. 뭐든지 내가 좀 위험하거나 뭐 그러면 날 언제든지 보호해주고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공급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죠. 부모도 완벽하지 않구나. 부모님도 실수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해 볼 때 절대로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함부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권위를 부여하시고 자녀를 책임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함부로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 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부모에게도 불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께 순종하겠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합당한 예의를 갖춰야 돼요. 부모님께 대화할 때도 이렇게 막 편하게 이제 대화할 때가 있지만 함부로 이렇게 막 툭툭거리다든지 함부로 이렇게 막 멸시하는 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복종하는 모습. 여기서 복종이란 부모 밑에서 자라는 동안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 달라져요. 복종이 아니에요. 좀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결혼하고 나면. 그래서 결혼하면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의 지도하에서 뭐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부모의 그 지도하에 있을 때에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는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 권위를 벗어나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난 이후에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예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영역은 계속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인가를 명령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명령했을 때 그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법을 여러분 배워야 되겠어요. 부모가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싫어요. 저 시간 없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설령 본인이 좀 피곤하고 하기 싫을 때라도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 사정상 부모가 명령했는데 그에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상황 설명을 잘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좀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부모가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것을 막 무시하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힘쓸 때 자녀는 겸손히 부모의 지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라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잘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일반적인 양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야, 너 오늘 1쪽부터 2쪽까지 수학 문제 풀어. 뭐 영어 문제 풀어. 이런 거 하잖아요. 부모가. 그러면은 그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거는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기 위해서 본인의 권위를 사용해서 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양육에 있어서도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명령할 때가 있어요. 뭐 수련회를 가라고 말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열심히 좀 말씀을 보라고 한다든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든지, 이렇게 지도할 때가 있어요.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말한다든지. 그럴 때 부모의 지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를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정마다 좀 다른데 어떤 가정들은 외박 금지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밖에서 자고 오는 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순종하셔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법칙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규칙을 정한 이유가. 그래서 자녀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보호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는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통금 시간 7시, 7시까지 들어가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 지금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희 친구들이랑 좀 여행을 1박 2일 좀 갔다 오고 싶다. 동해안 같은 데로. 그러면은 부모님께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 그러고 가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녀를 잘 지도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 책망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건강을 위해서 야, 너 이제 술 담배 좀 끊어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술 담배 끊어라. 혹은 도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모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완악한 태도는 안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10대가 없어요. 그죠?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는데 미리 좀 얘기를 해놓을게요. 이 시대에는 10대들의 반항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상한 짓 하면은 중2라서 그래. 뭐 사춘기라서 그래.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 줍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들의 반항적인 행위는요, 이 10대 청소년의 반항적인 행위는 죄예요,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벗어나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 의견을 표출한다든지,
부모가 뭐 얘기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하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 영역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때 무례하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반항하거나 혹은 불순종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용납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눈치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요새는 보면 부모가 자녀 눈치 너무 봐요. 그래서 막 애가 이렇게 막 뭐 들어와가지고 막 엄마 몰라! 그래서 막 문을 막 꽉 닫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밖에서 막 얘 문 열어봐! 이렇게 하면서 막 두드리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쫓아버리세요, 아주 그냥. 빨갛게 갖고. 어디 그렇게 무례하게 합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그거를 괜찮다고 생각해. 자기 주변이 다 그러고 살아가니까. 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 아주 무례한 행동 그런 거 안 됩니다.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부모가 이렇게 뭘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고 안 되겠어요. 뭐 얘기하면 대답 똑바로 하세요. 물어보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여기 중고등부 학생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잘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고등부가 되면은 어떤 그 시기에는 이게 정말 호르몬 분비가 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아가지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막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 대화하면서 친구 같은 관계를 잘 형성해내고 신뢰관계를 충분히 형성해내고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해주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이 돼야지 사춘기를 그렇게 무례하게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야 돼.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순종하는 삶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예수께서 아직 어리실 때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중심 주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6월절에 이제 거기 올라간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거기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마리아랑 요셉이 이제 갔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가봤더니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면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그 어린 나이에 거기서 율법 선생들하고 막 얘기하고 답하고 막 하면서 거기 있는 율법 교사들이 깜짝 놀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얘기했죠. 너 여기 왜 왔냐? 너 지금 너 잃어버리고 얼마나 걱정인지 아냐?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그걸 몰랐던 거죠.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래죠.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저는 아마 이런 반응이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계셨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여기서 좀 더 얘기하다가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좀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신 이후에 즉각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내려가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열심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순종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려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명령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다 순종해야 될까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에 한계는 없는 겁니까? 만약에 믿는 부모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명령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그것이 좀 부당하게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심지어는 부모가 나보다 어떤 좀 지식적으로 조금 더 많이 알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영적인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들이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의 명령에도 100% 순종해야 됩니까? 일단 그러한 때라도 최대한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100% 순종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너 씻고 자라, 뭐 이빨 닦아라, 뭐 아니면 뭐 일찍 들어와라, 다 순종하셔야 돼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가 수련회 가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면 수련회 가는 것도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못 가는 겁니다. 속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을 명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할 때에는 더욱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면서까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자기 가족과 다투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불순종해야 되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에 위배되는 우상숭배를 명령한다든지 혹은 이제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죄지라고 말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겠어요. 그런 것들은 불순종해야죠. 혹은 뭐 우리 신앙을 포기하라고 한다든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이 원리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겠다는 의미로, 부모를 공경하겠다는 어떤 빌미로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는 이유로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목사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우리는 전반적으로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할 거예요. 그래서 순종적인 태도로 부모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 나간다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유초등부회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유초등부회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야?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데려다 놓고 이제 엉덩이를 막 야구바따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나갔다 오면 그렇게 맞고선 애가 이제 막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힘들어갖고 나중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잘하는 거예요. 맞으면 또 맞는 거야. 그걸 막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것. 이게 신자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 태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부모를 무시하면 안 돼요. 혹은 부모님이 초신자고 내가 좀 잘 배운 신자라고 할지라도 부모를 가르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은 우리의 순종적인 태도와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야, 네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된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어디 신천지 같은 곳에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디 신천지 같은 데서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막 가출을 유도합니다. 아브라함 파트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할 땅으로 가라고 여기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지 신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가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여러분, 이런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태도예요. 우리는 부모가 막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막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 아래 순복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 도망 나오는 거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보여야 할 공경의 모습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부모 공경의 세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밥이라도 먹고 다니면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지대합니다. 아주 지대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 말이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돈과 시간과 건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부모님한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애 키우느라고 그렇게 돈 안 쓰고 돈 모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집이라도 한 채 샀을지 몰라. 근데 애 키운다고, 애기 잘 키워보겠다고, 내 자식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거기다 온갖 그냥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쓰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누릴 거 못 누리고 살 거 못 사고 먹을 거 못 먹고 이렇게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학비 되고 식비 되고 말이죠. 돈도 잘 못 모은 거죠. 애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몰라요. 말 안 들으면 혼내야지, 가르쳐야지, 그리고 또 가끔씩 삐져요. 삐지면 또 토라지면 사탕 하나 사줘가면서 이제 풀어줘야지. 그리고 또 무슨 기념일이 되면 뭐 그렇게 막 챙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념일. 1년에 기념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생일만 있는 게 아니야.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줘야지. 자기 생일도 아닌데, 예수님 생일인데 왜 선물 받아요? 근데 이제 선물 달래. 선물 줘야 돼. 크리스마스 때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어린이날이라고 줘야 되지. 놀이동산 가가지고 줄 서야지. 거기 솜사탕 사오느라고 막 1시간 줄 서야지. 바쁘죠. 저는 뭐 솜사탕 사려고 1시간 줄 서본 일은 없어요. 그러나 잘 설득하죠. 가면 힘들다, 가지 말자, 이렇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가서 뭐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뭐 세워줘야지, 자전거 가르쳐 줘야지. 여름에는 어디 물놀이 데리고 다녀야 되고, 나중에 좀 더 크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막 밥을 주는데 막 안 먹어. 막.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고3 때 막 중고등학생 때 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것만 봐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야, 엄마가 이거 해놨어. 이거 좀 먹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먹어! 그렇게 하고 문 꽉 닫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 안 열어요. 과일 깎아가지고 이제 과일 좀 먹고 해. 문 열면은 왜 문 열어! 막 이렇게 막 화를 낸단 말이죠. 이게 진짜 이게 웬일입니까? 가만두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고3 되면 더 난리예요. 고3 되면. 자기가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아프면 밤을 새가지고 그냥 고3 때 되면 가족들이 다 그냥 죽은 듯이 지내야죠. 공부하라고. 조용히 그냥. 조금이라도 소리 내면 막 신경질을 내고. 뭡니까, 그게. 그리고 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뭐 애가 아프면은 이제 밤을 새서 돌보고, 먹을 거 해다 바치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는 거죠. 그렇게 막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젊은 시절이 다 갔어요. 젊은 시절이 다 가가지고 몸에 힘은 없어지고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럼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굉장히 건강하시고 아주 날쌔시고 힘이 좋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힘도 없어지시고 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기억력도 이제 깜빡깜빡 하시고. 왜소해지셨죠, 많이. 왜 그런 겁니까? 예, 본인의 젊음, 본인의 건강,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자녀에게 쏟아부어서 자녀를 자라게 하고 자기는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그런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모에게 감사의 표현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땅히 부모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도 감사합니다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안부 인사도 자주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 이제 실제적인 적용인데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들면, 나이 먹으면 겪게 되는 4가지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 고충. 그게 뭔가 하면 이걸 사고라고 하는데, 첫 번째, 빈고, 돈이 없어. 돈이 없고. 두 번째, 병고, 아픈 거예요. 아픈 고난. 세 번째, 고독고, 그러니까 외로워요. 나이 들면 외로워. 네 번째 뭐예요? 무의고. 무의고가 뭐냐면 할 일 없는 거예요. 이 4가지 고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일을 못 해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버니까 어때요? 어디다 돈을 쓰고 싶은데 마음껏 쓰지를 못합니다. 또 자녀 눈치가 보여서 자녀한테 자꾸 이렇게 뭐 패기칠까봐 돈도 마음대로 잘 못 써요. 응?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어려움이 있어요. 몸이 아파. 자꾸 고장나는 거죠. 그래서 막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몸이 그냥 어디가, 다리가 잘 굳어지기도 하고, 잘 안 움직여지기도 하고, 몸이 막 아픈 거예요. 여기저기 자꾸 아픈 거죠. 관절 부위가 특히 많이 아프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건강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산에도 올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친구들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어느 날 보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잘 다니지도 못해. 응? 그래서 어디 다니지 못하고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자꾸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다니면서 친구를 만났는데 나중에는 친구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디 다니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죠? 어디 다니지 못하는 게 원인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도 이제 다 멀리 떨어지니까 나이가 들면 각자 이제 삶의 영역이 달라지니까 더 만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져. 그래서 자식들은 다 일하러 나가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혼자 집에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막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집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소일거리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몸이 아프니까 일도 하기 어렵고, 돈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외롭고,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일 아닙니까? 사람이? 이런 여러 복합적인 어려움들이 노년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그 중에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물질적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질적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거. 우리는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한 푼 돈을 벌지 않을 때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고, 그 수고의 결과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경제력이 없어진 부모님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아프신 부분은 없으신지 세심하게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좀 문안 인사를 드리고 찾아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이렇게 해야죠. 요새 집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만나는 게, 이런 시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영상 통화를 좀 자주 한다든지, 부모님하고 통화하는 게 좀 어색하겠지만 이런 것 좀 애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영상 같은 거 찍은 거 있잖아요. 동영상 같은 거 찍은 거, 그런 거 좀 보내주고, 사진도 좀 보내주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걸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 좀 자주 하고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모든 일은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하는 부모 공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것이 한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부모님들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한 몸, 한 가족.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다 우리의 부모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잘 존중하고, 그분들을 잘 돌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외로워하지 않도록, 심심하지 않도록 같이 또 대화를 많이 나눠주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어른들은 말이죠, 젊은 사람들한테 잘 못 간다고 합니다. 말을 잘 못 건대요. 제가 이유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패기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젊은 애들한테 가면 귀찮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는 먼저 가서 좀 말도 걸어드리고, 좀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잘 이렇게 소일거리가 없지 않도록 모임의 장을 마련해드리고, 노인정처럼 꼭 노인정일 필요는 없겠죠. 젊은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되니까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같이 신앙생활 영위하고, 같이 전도도 좀 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세가 많이 있으실 때는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옛날 얘기도 좀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 해가면서 지혜를 전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함께 이 부모 공경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하고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며 감사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한 주간도 부모에게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